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푸근해서 갑자기 좀 마음이 좀 편해지셨죠? 네. 네, 아이 4명을 키우고 있고 그냥 이제 동네 엄마처럼 좀 푸근함을 좀 가지고 또 캠퍼스 현장에서 그러니까 엄마 간사 같은 이미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제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살짝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PPT가 지금 될까요? 네. 네, 성경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게 본문 구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을 조금 저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가 4명이 있고 다 모두가 10대 지금 11살, 13살, 15살, 18살 이렇게 네 어마어마한 가정을 좀 이루고 있고요. 이제 22년 동안 지금 이제 SFC라는 선교 단체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주로 만나고 또 대학생들을 만나고 있고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학원은 이제 안산에 있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용인대, 명지대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 또 간헐적으로 10대 친구들, 교회 연합 친구들, 여기가 속해져 있는 경기 동부노회, 경기 중부노회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여러분이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집에서 힘드시죠? 우리 애들 말 안 들어서 나는 진짜 오늘 뭔가 해결책을 좀 받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오신 분들 눈빛이 반짝반짝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있나 엄청 고민을 좀 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와중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는 되겠다. 내가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진짜 기도하면서 나오면서 오늘 뭔가 하나 정도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개선될 수 있는 점을 꼭 하나는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또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첫 번째 파트는 신앙이라는 신앙 교육에 대한 부분들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좀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어렵죠. 아이들 키우기 너무 어렵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또 실제적으로 대화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마음을 좀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고민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청소년과 대학생을 만나오고 있는데 최근래에 한 몇 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어떤 특징들이 조금 많이 도드라지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하고 조금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요. 네, 좀 놀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날 것으로 저희들을 대하거든요. 일주일에 6일 정도 저희들과 그냥 일상 얘기들을 많이 하고 아이들의 진지한 고민을 또 함께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한 7, 8년 정도 전부터 한 명씩 들어오는 친구들이 정신과를 다니고 있거나 뭐 공황장애가 있거나 자해를 한다거나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제가 느끼고 최근에는 진짜 많구나 우리 대학생들이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거 상관없이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작년에 5년마다 한 번씩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년 동안 불면증, 수면장애, 불안증 같은 이런 정신건강적인 문제를 좀 갖고 있는 증세가 있었냐라는 질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 40% 가까이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또 40% 정도 실제적인 또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상담을 받든 정신과 약을 먹든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 다른 동네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WHO에서는 이 정신분열적인 또는 정신적인 어떤 이런 건강의 문제가 몇 살에 발현이 되냐면 주로 14세
그 즈음부터 시작이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발병하는 걸 잘 체크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춘기니까 저런가 보다, 우리 애가 사춘기니까 저 난리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아니면 입시 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유 다 모두가 다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실제로 힘들고 실제로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요즘엔 자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자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한테 잘 알리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없을 수 있겠지만 잘 세심하게 아이들의 정신건강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약간 지금 추이를 조금 보는 중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또 2번 적어야 되는데 1번 적었어요. 네, 이해해 주세요. 그 타인과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되게 맺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소통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막 마음은 의미 있는 관계를 갖고 싶어, 뭔가 외롭고 너무 고립되고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이버상에서는 날고 기어요. 막 그냥 그 안에서는 뭐 무슨 킹, 뭐 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멋있게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 어색해하고 숨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요즘에 교수님들을 만나면 교수님들이 막 한탄을 하세요. 아, 요즘 대학생들 너무 어렵다. 분명히 이 친구는 뭐 교사가 되려고 온 친구인데, 뭐 사범대나 뭐 교육대 친구들이고 뭐 이런 친구들인데, 진짜 말도 잘 안 하고 관계도 잘 안 하고 또 관계를 다 끊고 숨고 이런 걸 너무 잘해서 요즘 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교수님들이 실제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것도 함부로 애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아요. 그 조심스럽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겠지만 요즘에 아이들은 인스타라는 프로그램의 아이디를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스타 아이디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DM, 개인적인 메일을 주고받다가 서로의 삶을 조금 관찰을 해보다가 나랑 관계를 맺을 만하다 싶으면 그제서야 전화번호를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다르죠. 나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를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야지 우리가 아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고, 저희 같은 또래들은 카톡이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카톡도 애들 부담스러워해요. 단체방에 막 들어가 있는 것들도 내 연락처 어떻게 아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소통에 있어서 애들이 좀 벽을 많이 치고 있고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이버 세상에서는 날고 긴다. 그 정도는 여러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문제예요. 애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이 분야의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애들이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제법 들어오거든요. 주로 신입생 들어오는 신입생의 절반들은 자기 엄마나 아빠가 제발 간사님 우리 애를 여기 경기도에 보냈는데 교회 나갈 수 있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 친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대학 가서 이제 뭐 이런 활동을 해야지 해서 들어온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조차도 정말 기초적인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모르고 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요. 아니 너 그래도 주일학교 6년 배우고 중고등학교 6년 배우고 교회 집에서도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면 배웠을 텐데 어떻게 이걸 모르지? 싶은 것들도 애들이 진짜 모르고 들어와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중요한 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하는 친구들 중에 30% 정도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지금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일단 통계를 한번 볼까요? 이게 2012년, 2017년, 2022년 이 통계입니다. 점점 줄어가는 게 보이죠? 2012년에 그때는 좀 꽤 많은 친구들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금 이제 한 63% 정도, 64% 가까운 친구들이 이제 나는 믿어요 이렇게 하고, 5년 뒤에는 53%로 딱 줍니다. 2022년 작년은 33%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개신교인인데 근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에 대해서는 3분의 1.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은 사실은 본격적으로 입시 전쟁을 하는 중학교 때 많이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교회 다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허락을 하죠. 교회보다는 지금은 좀 입시가 중요하니까, 학원 가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 좀 그렇게 해도 돼. 나중에 대학생 되면 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팍팍팍 줍니다. 20몇 %씩. 그리고 대학 입학하고 나면은 애들이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죠. 그때는 나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부모님의 신앙이고 나는 이제 진짜 내 신앙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 나 진짜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교회를 다닐 건지 아닌지 난 이제 결정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또 22%의 친구들이 또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자, 현실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은 유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중고등학생 때,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아이들의 신앙을 잡아주지 않으면 저절로 아이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예수님 믿겠다? 아니요. 학교는 더 힘들어요. 더 세속적인 세상 가치관을 심어주고 취업을 또 뛰어야 되거든. 입시보다 더해요, 경쟁력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려면 중고등학교 때 진짜 단단해져야 그 중에 3분의 1만 대학 때 살아남습니다. 유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가지 데이터가 조금 더 있긴 한데 교회를 출석을 이제 안 해요, 아이들이. 믿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교회는 너무 답답해요. 그게 교회는 좀 너무 고리타분하잖아요. 그냥 유튜브 보면은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영향도 좀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비대면 예배 같은 거를 드리다 보니까 똑같던데? 뭐 다른지 모르겠던데? 뭐 여기서 목사님 말씀 들으나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나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든지 다 네가 생각하는 게 옳아 이런 가치를 주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가도 돼. 난 교회는 또 가고 싶어. 나는 그러면 교회 가는 것 중에 이거 소모임 하나는 하고 싶어. 뭐 이렇게. 뭐 새벽 기도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가는 걸로 대체하고 싶어. 이렇게 아이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일까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우리 이제 또 알아볼 것은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이거는 2021년, 2019년인가요? 이때 한번 한 건데 성인이 된 후에,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되게 작아요. 믿는 친구들 중에 한 30-40% 정도의 친구들이 일단은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10년 후에까지 네가 교회를 다닐 거냐라고 물을 때 애들이 또 거기서 대거 탈락을 합니다. 난 10년 후에까지는 나는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어떤 성도들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 교회, 우리 하나드림교회가 이제 이 자리를 누가 채울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양육되어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 자리를 잡아줘야지 교회가 같이 뿌리를 내리고 함께 가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대학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왜 우리 엄마들이, 왜 우리 아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앙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왜 자꾸 입시교육과 학교교육, 학원 이런 거부터 뒤처지게 우선순위 안 두고 왜 자꾸 후순위로 만들까? 전 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게 진짜라면 우리는 당연히 가장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 오스왈드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 난 잠을 못 자고 밤새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나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자녀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신앙이,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자녀 4명을 키우고 있지만
첫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우리 아이에게 남은 시간은 사실 1년 반밖에 없어요. 너무 절박해. 물론 우리 아이는 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또 교리 공부나 신앙교육을 나름 잘 시켜서 나름 좀 건강한 신앙인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만나는 대학이라는 문화, 그 세상이라는 문화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어떻게 그걸 버텨나가는 걸 생각을 하면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 저 느껴요. 1년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대학을 가면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영향이 없어요. 근데 진짜 독립하는 거예요. 가서 끊임없이 교수님과 학과 공부와 선배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취업, 안정적인 직업, 세속적인 가치관을 계속 주입을 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이때 여러분에게 기회가 남아있을 때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대부분 다 이제 그거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가 내 것이 아니다.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사실 없어.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언제든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하실 때는 우리 인간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잘 양육시키고 신앙을 잘 부단히 가르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유아 세례를 대부분 여러분이 다 서약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서약하기를, 유아 세례의 서약의 내용은 그거 하나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우리가 믿고 잘 키우겠습니다. 믿음의 교육을 잘 시켜서,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본보기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라고 온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이 서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서약을 지금 벌써 까먹으실 수도 있겠지만 평생 가져가야 할 서약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출가를 보내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녀에 대한 이 의무는 20세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가 바른 길 가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자녀의 또 손주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좀 지켜가야 된다. 여러분 그 부분들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앙교육을 위해서 몇 가지 힘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가정예배를 시작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 저 조금 부족하긴 한데, 부끄럽긴 한데 저 집에서 가정예배 드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잠깐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몇 분, 훌륭하십니다. 가정예배를 시작하셔야 돼요. 가정예배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신앙교육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영적인 권위를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말씀을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불러 앉혀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먹여주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딱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근데 되게 부담스럽죠. 난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무슨 가정예배 어떻게 인도해야 돼? 라고 싶으시겠지만 10분만 하시면 돼요. 10분. 어렵지 않아요. 가정예배를 막 목사님 집도하시는 그 예배처럼 내가 한 30분, 50분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10분만 하세요. 일단 모이고, 그리고 간단하게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성경 한 장이 너무 많으면 반 잘라도 돼요. 그걸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끝내면 돼요. 그게 아주 복잡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아이가 어리면은 이제 두란노 이야기 성경 같은 그런 어린 그림 성경 같은 걸로 부모가 읽어줘도 괜찮고요. 이제 저희 아이들은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때부터는 그냥 성경책을 읽었어요. 성경책을 돌아가면서 읽고, 지금은 가정예배 시간 저희가 좀 길어졌어요. 10분만 애들이 견뎌내는 게 아니라 더 길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이제 이 시간 동안에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은 주로 설거지 당번, 내가 설거지 당번인데 너무 여러분들 좀 너무 식탁 더럽게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의도 하고, 또
다음 주에 엄마 제 소풍인데 어떤 걸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 있죠. 그러니까 소통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온 가족이 모여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소통의 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가정 예배에서 우리가 소통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일수록 좋아요. 아기 때일수록 좋아요. 조금 크니까 애들이 반발심을 가지거든요. 안 하던 거 왜 하려고 그래요? 위선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막 거들먹거리면서 마음에 안 들어. 시간 없어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어릴 때는 그 좀 유연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들이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런 친구들도 계속 하면 그 일주일 전부 다 안 해도 돼요. 일주일에 처음에 한 번만 해도 괜찮고요. 사실 한 번만 하면은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오전에 한다. 그 토요일 날 무슨 일 생기면 뭐 2주를 건너뛸 수 있으니까 뭐 수요일 날 한 번 하거나 뭐 토요일 한 번 한 둘 중에 하루 정도 되는 날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간격을 조금 두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매일매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면 좋겠고 아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대화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대화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자녀와의 소통하는 대화하는 평균 시간을 아세요? 13분입니다. 13분. 여러분 유튜브 보시고 재미난 거 드라마 한 편 볼 때 몇 시간 걸리십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랑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자녀들 특히 10대 자녀들은 엄청 지쳐서 집으로 오죠. 학원 갔다가 뭐 했다가 드디어 집에 왔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그 친구들과 앉혀놓고 대화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관심을 가져서 그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축복하는지 또 아이의 몸의 컨디션도 챙기시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시간을 가정 예배 시간에 같이 다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돌아가면서 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대화도 그때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석이조죠. 네.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좀 존경받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제 제가 좀 충격적인 그런 얘기들은요.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처음엔 어른들을 좀 경계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탁 열거든요. 그러면 할 얘기 안 할 얘기를 다 해요. 이분을 믿을 수 있어. 내가 한 말을 절대 외부로 발설하지 않아. 이게 신뢰가 딱 쌓이면 진짜 그 어른한테는 진짜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듣는 얘기들이 간사님 아세요? 우리 아빠 이중인격자예요. 장로님 아들이 우리 엄마 진짜 돈밖에 몰라요. 이렇게 하고 맨날 엄마 아빠 돈 때문에 싸워요.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갖는 그 반항심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거든요. 이 중고등학교 시절이. 근데 이때에 자기가 보는 부모님이 마치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빠랑도 사이 좋아 보이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나한테 닥달을 하고 엄마 아빠 맨날 막 싸우고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신앙 중요하다고 신앙이 중요하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맨날 학원 가라 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딱 봐도 혼란스럽겠죠. 이게 안 쉽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저 기독교라는 것은 거짓이구나. 엄마는 거기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뭐 평범해 보이지만 진짜는 집의 모습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딱 실망을 해버리면 그 실망감이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부정해버리는 일이 된단 말이죠.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저는 목사이기도 하거든요. 거룩하잖아요. 이런 다 여기 와서 설교를 멋지게 하고 집에 가서는 막 저기서 방구를 빵빵 끼고 뭐 애들한테도 막 이렇게 뭐 장난을 막 이렇게 어슬렁대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빠 이상해. 우리 애들이 또는 아빠가 또 화를 또 한 번씩 버럭버럭 내면은 우리 진짜 큰 애들이 아빠 목사님인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얘기를 바로 해요. 조심해. 조심할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입단속을 좀 시켜야 되는데 내가 말을 했던 것, 내가 또 신앙적인 고백을 했던 것 아이들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집에서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도 애들이 눈으로 다, 매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뭐 그렇게 다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 불신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기회를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가르치던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너무 수련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수련회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못 보내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네. 장로님 왜 아들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왜 수련회 안 보내주시려고 하세요?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내가 수련회를 한두 번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얘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뭐 여름 겨울 몇 번을 보냈는데 우리 안 변해요. 차라리 안 가고 지금 입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기숙학원에 보내는 게 더 나아. 우리 애는 안 되는 애예요. 얘는 뭐 아유 걸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얘가 막 그 전날 제발 부터 하루만 가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진짜 멀리 양평에 있는 수련회장이었는데 애가 차를 막 갈아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해서 그 근처까지 와서 픽업을 했고요. 그날 애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더라. 애 빨리 이제 보내라. 약속한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실망을 했죠. 근데 안타까운 일은 그 친구가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교통사고로 좀 하늘나라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가진 어떻게 네, 마음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갈 줄 알았으면 진짜 그때 억지로 그렇게 수련회장에 빼내서 공부를 시켰을까? 입시를 시켰을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가장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딱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장로님도 속상하시겠죠, 진짜. 네, 안타깝지만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몇 명의 친구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거는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엄청 건강했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태풍이 왔는데 지하에서 알바를 하다가 그냥 숨을 적도 있어요. 알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또 교회 수련회 봉고차 타고 가다가 또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알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막 가네요. 네, 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교회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교회 오는 거를 반대를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 보내주세요, 제발. 그리고 뭐 모임이 있다? 뭐 중고등부 모임이 있다? 뭐 주일학교에서 뭘 한다? 적극적으로 그 우리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서 집에서 아둥바둥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알려주고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는데 교회 오면 여기 특히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분들이 많습니까?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가르칠 것도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하고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해요. 진짜 간사님 진짜 애들 가르치고 싶은데 애들이 시간이 없어요. 학원 간다고 교회를 못 와요. 수련회를 못 와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수련회도 학원을 하루 빠질 수 있는 날짜 뭐 목금토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배려를 다 해서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부모님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1년에 2번 있는 수련회, 또 매주 모이는 이 교회 또래 모임,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여기에 두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좋은 신앙의 어른들을 만났다. 진짜 저 성도분들 너무 좋구나. 저런 좋은 어른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 또래들과 너무 재밌다. 이 친구들과 세상에선 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세상에선 돈을 벌어라. 뭐 안정된 직업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믿는 교리는 다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때때로는 고통받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고난을 감내하고도 우리가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움을
가져가는, 그걸 가르친단 말이죠. 그거에 함께 동의하고 같이 그 신앙적인 열심을 좀 다 만날 수 있는 그 모임을 왜 여러분이, 저는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들은 게 없습니다. 제가 만나는 숱한 교회들이 지금 중고등부가 없어진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안 보내요. 대학 가면은 믿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신 거라는 건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교회에서 뭐 한다 적극적으로 보내십시오. 교회 놀러 가라 하십시오. 놀러 가면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지 않냐. 물론 학원 가느라 좀 바쁘시겠지만 조금 아이 숨 쉴 틈, 내가 신앙적인 걸 고민할 수 있는 틈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교회 또래를 좀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사님 우리 애는요 씨알도 안 먹혀요. 제 말을 듣지도 않아요. 달라요. 간사님 집 애들을 잘 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는 진짜 갈등이 많습니다. 제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제가 말하려고만 해도 막 되게 분노를 막 표출하고 힘들어해요. 저는 소통에 문제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춘기는 당연히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사춘기 때 엄청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 부모님들이 갱년기를 맞이를 하시거든요.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미치겠어. 너보다 내가 답답해. 내가 더 화가 나. 야, 사춘기가 이기는지 갱년기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 대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절대 많지 않기 때문에, 내 품 안에 있는 시간이 20여 년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절대적인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어렵지만 이놈의 새끼만 하고 싶지만 조금 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조금 소통의 기술을 익혀서 참아주는 그런 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국 얘기를 안 했죠. 중국에서는 만 18세 이전에는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요.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18세 이하의 이 종교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도덕관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돼버리니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 못하게 합니다. 뭐 헌금을 한다거나 교회를 간다거나 이런 것도 다 불법이에요. 굉장히 단속을 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 더없이, 물론 위기가 많지만 많은 위기가 있는 것만큼 기회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완전 내가 확 바뀌고 삶의 태도나 이런 가치관들이 완전 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갱년기를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이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좋은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독립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소통하기로 넘어갈 건데, 우리 아이들의 변화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도 뭐 너무 잘 배워서 아실 거고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호르몬이 장난 아니죠. 막 뿜뿜뿜뿜 막 온 몸에서 막 성호르몬 이제 독립할 준비를 하니까 여자로서, 남자로서 이게 자기 몸이, 신체가 변화가 되죠. 그러면 그 호르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감정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게 합니다. 뇌의 변화가 많이 생기거든요. 뇌에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이성적인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게 저기에 나와 있는, 저도 잘 어려운데 그 전두엽 부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20세 전후에 비로소 안정화가 된대요. 우리 애들이 20세 되기 전까지는 이게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 또 본능적인 거를 간장하는 그거는 이 10대 때 막 이렇게 엄청 반응을 빨리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도 어려운데 나의 본능적인 거는 막 계속 분비를 해. 애들이 자기도 자기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돼. 뭐만 하면은 막 화가 나. 게다가 반항심도 극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엄청 제일 많이 분비되는 때인데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분비가 돼요. 이게 또 공격성이나 이런 거로 여자아이들한테도 좀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애가 안 그랬는데 이상해요. 우리 애가 진짜 착했는데 귀염도 떨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엄마 나가, 문 닫고 나가줘. 엄마 됐어, 그만해, 듣기 싫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애가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사춘기 원래 그런 아이들이 감당 못하는 그 어떤 신체적인 어떤 뇌에서 스스로 관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분노를 발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불쌍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또 지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또 혼자 저렇게 또 다 쏟아내고 저 난리를 치고 있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어떻게 참 20살 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라는 태도를 가지기가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계속 이 생각을 하십시오. 아, 우리 애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애가 진짜 힘들겠구나.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저렇게 분노를 쏟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도 사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세계. 네, 그렇죠.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 하루에 몇 시간씩 학교 가서 공부하면 하시겠습니까? 갔다 오자마자 또 학원 가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우리 애들 서울대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이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어렵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것들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세상에 궁금한 것도 많고 내 몸도 뭐 불쑥불쑥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 정도로 봐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버텨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좀 이야기해야 될 거는 우리가 자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된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함부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부모님의 권위를 좀 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내 모든 감정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엄마한테 다 쏟아붓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반항심과 매너가 없는 거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네가 충분히 네 시기에는 그럴 수 있어. 반항심이 막 올라오고 화가 나고 이렇게 하지? 진짜 이해해. 그런데 엄마와 아빠한테 그 선 넘어서는 건 그거는 매너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 선은 지켜줘야 돼. 이렇게 아이들한테 계속 좀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금 영적인 권위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 네,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은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또 통제하는 것은 이제 점점 좀 안 통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엄마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점점 좀 안 듣기 시작해요. 결국에 남는 거는 뭡니까? 대화와 소통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아이들하고 이제 내 말이 먹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소통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막 잔소리 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진심을 다해서 아이들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다 잔소리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중요한 거 외에는 개입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교육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의 건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아이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분은 좀 개입하셔야 돼요. 담배를 피고 싶다 한다거나 뭐 다른 어떤 밤에 너무 늦게 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 건강과 직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뭐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건강이 있죠. 그리고 남에게 피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좀 개입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향과 성향에 대한 것들도 애들이 이거 얘기하면 애들이 꼰대 나셨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진짜 정말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안 하고 아이 메시지 진짜 말하고 싶다. 아이 메시지로 나는 저번에 네가 이렇게 조금 긴 치마 입었을 때 좋더라. 긴 바지 입었을 때 되게 예쁘더라.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나와 의논할 대상으로 그런 어른으로 나를 만나고 있나? 나를 대하고 있나? 나의 자신을 조금 보셔야 돼요. 이제는 양육자가 아니라 좋은 어른의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점점점 그런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아빠랑 좀 이거 상의 좀 해볼까? 아빠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좀 상의할 수 있는. 그리고 격려자. 너 이제 네가 네 인생을 점점 좀 알아가고 진로를 좀 찾아갈 텐데 정보를 좀 찾아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봐줄게. 이런 태도가 돼야 되지. 야 너는 의대 가야 돼. 야 너는 로스쿨 가야 돼. 야 너는 인서울 안 하면 사람 취급받겠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자신의 진로가 뭔지 잘 탐색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격려하고 바라주는 거지. 저는 대학 성균관대 담당을 한 적이 있는데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중간에 아주 좋은 학교에서 올라와서 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대학 와서 그제서야 사춘기를 막 앓더라고요. 엄청 괴로워하고 자아 정체성을 그때 찾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해야 될 거는 그 시기에 해야 돼요. 아이들이 입시를 위해서 미뤄뒀던 것들을 이제 성인이 돼서 그제서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적당한 나이에 그때에 맞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빨리도 맞춰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애들 상처받고 화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비하하는 말. 야 너는 진짜 게으르다. 너 의지가 부족하다. 야 할 줄 아는 게 뭐니? 야 안 돼 하지마. 여러분 찔리시죠? 비교하는 말. 야 누구는 잘하더라. 이렇게 엄마 걔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조건 이번에 등수 하나 좀 올리면 엄마가 좀 용돈 좀 줄까?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네가 그렇지 뭐.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무시. 너 몰라도 돼. 공부나 해. 회의감 느끼는 말. 이런 말 엄마들 좀 잘하죠. 저도 이런 말 우리 엄마가 막 하셨던 것 같아요. 야 이러려고 너를 낳고 내가 그 고생을 했는 줄 아니. 너를 키울 때 얼마나 다 쓸데없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말 애들이 들으면 나와 있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이들이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든대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말을 하는 태도를 바꾸고 말하는 습관과 대화법을 바꿔야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엄마의 진심을 알아주고 소통할 수 있는 물꼬를 틀면서 엄마가 원하는 것들을 좀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듣고 싶대요. 야 너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너도 속상하겠다. 야 너도 그렇게 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엄마는 너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야 너도 네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몰라서 지금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니까 답답하겠다. 불안하지? 야 괜찮아. 내가 좀 도와줄게. 시간 한번 가져보자. 사람이 모두가 다 똑같은 걸음걸이로 가는 게 아니야. 사람의 걸음걸이는 다 달라. 너의 리듬, 너의 삶의 리듬에 따라서 해줄게. 야 진짜 훌륭한 부모님이다. 그쵸? 아이들이 이런 말을 원한대요.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길 바란대요. 네. 간단하게 이제 부모 대화법 3가지가 있는데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평타는 친다. 대화할 때 무승부 대화법. 승부가 안 나는 거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은 그렇구나. 잘 알겠어. 근데 내 생각은 이래. 거기서 딱 끝내는 거예요. 지시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네 생각 그대로 인정해주고 엄마 생각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라고 하죠. 그래서 야, 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 좀 속상하더라. 내 감정이 어떻다라는 걸 위주로 말을 해야 아이들이 자극이 덜해요. 야, 네가 어떻게 함과 동시에 애들이 자기를 굉장히 비난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 내 감정, 말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이제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적극적 경청. 그냥 아이들이 사실 말을 잘 안 해요, 부모한테. 왜냐하면 거절당한 적이 많고 이야기하다 보면 엄마가 뭔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지시적으로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뭔가 야단 맞고 있고 뭔가 너는 대화하다 보니까 너가 바꿔야 될 것들은 이거야 라는 식으로 엄마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거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아이의 생각과 감정이 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 진짜 들어보고 싶고 다른 거 내려놓고 설거지 내려놓고 핸드폰 내려놓고 다른 거 내려놓고 진짜 아이를 앉혀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물어봐 주시는 거.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좀 달라졌네?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뭐라 하고 막 잔소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들어만 주시고 네 생각은 그렇구나 라고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연습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입에 착 달라붙는 아이랑 소통을 딱 특이한 대화법이 있어요. 자, 따라 한번 해볼게요. 힘들었구나. 네. 힘들었구나. 한 번 더 해보십시오. 힘들었구나. 여러분 남편이 또는 여러분 아내가 이제 집에 와서 여보 힘들었나 보네 이런 말 해줬다.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그래 내가 오늘 좀 힘들었어 이렇게 딱 마음이 탁 열리죠. 뭔가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내 마음을 알아줘, 내 상황을 알아줘 그런 마음이 탁 들죠. 그래서 그리고 힘든 이유를 추궁하지 말아야 돼요. 너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돼. 네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엄마가 얼마든지 들어줄게. 그런 마음으로 아이한테 얘기해. 어렵지만 그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우리 딸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조건 시작. 무조건 엄마는 우리 딸 편인 거 알지? 힘이 돼줄게. 자, 이거 여러분 집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나 이런 말 잘해요 하시는 분. 와 너무 훌륭하신, 너무 또 그런 말 잘하시게 생기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화사하시고. 저는 이게 낯간지러워서 진짜 잘 안 되거든요. 연습을 여러 번 해도 엄마 네 편인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입에 잘 붙이면 애들이 엄마 왜 저래 하다가도 엄마가 내 편이라고 애를 쓰신다, 엄마가 내 편이 되어주려고 노력하시네, 이건 알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큰 순간에 긴급한 순간에 부모한테 와서 엄마 내 편이죠,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탁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그렇게 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긴 뭐가 있어요. 걔는 그럴 애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어주세요. 네가 그렇게 동생을 때린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네가 성적표를 감춘 데에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엄마가 보면 실망할까 봐 걱정했구나. 이렇게 아이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걸 믿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로 하면은 애들이 네, 이유가 있어요 라고 자기가 뭔가 이제 엄마랑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엄마는 이 뒤에 한 가지 더, 그래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왜 그랬어? 이거랑 그 이유가 뭔지 말해줄 수 있어는 어감이 너무 달라요. 예, 왜 그랬어? 이거 왜 그랬어? 절대 금지. 그거 동시에 애들은 비난받는 느낌을 들었어요. 네,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어? 어렵지만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구나, 고생했구나. 어떤 문제 행동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아이한테 긍정적인 어떤 부분, 뭐라도 칭찬해줄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 네가 학원 땡땡이를 치고 PC방을 갔는데 뒤늦게라도 좀 달려와준 것 같네. 야, 네 애를 썼다. 그거 계속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너, 야, 고생했구나.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뭐 피자를 뭐 이렇게 뭐 음식물을 뭐 친구한테 막 이렇게 하려고 했다. 네가 그걸 진짜 집어 던질 수도 있었는데 던지지 않고 그냥 때릴 척 집어 던지려는 척만 한 것만 해도 엄마, 와, 너 지금 좀 나름 네가 인내했구나, 대단하다. 아이의 조금은 부분도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해요. 다섯 번째, 시작. 넌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네, 이게 강점이 24가지나 돼요. 우리는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니까 공부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강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다 똑같아요. 끈기가 있고 또 유머러스한 것도 강점이고 친절한 것도 강점이고 겸손한 거, 이런 거, 그런 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강점은 적어도 모든 사람들은 5, 6개 정도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 찾아봐 주시면 돼요. 야, 너는 설거지를 진짜
깔끔하게 잘하네. 설거지하는 친구들 잘 없죠. 저희 집은 다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거지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우리 집의 요건인데, 너는 또 친구랑 진짜 재미나게 잘 노는구나. 친구랑한테 되게 친절하구나. 이런 강점들을 잘 찾아주는 거. 애들이 나는 공부는 좀 못하지만 나 이런 강점이 있다고 엄마가 인정해줬어. 되게 뿌듯해요. 그리고 그거를 좀 키워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문제 행동을 했을 때에 거기서 끝내지 말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아이가 좀 마음이 좀 탁 누그러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좀 할 때 그때 다 이렇게 뭐 음식,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네가 친구를 탁 때리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네가 좀 누그러질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사전에 미리 예견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생각이 나요. 엄마는 그때 했던 얘기들을.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수정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내가 너무 긴 얘기를 해가지고 참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모라고 해서 아이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무릎 꿇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는 세상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 우리들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는 거. 그거는 우리 엄마 아빠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전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하고 우리는 옆에서 격려해주고 바른 길 갈 때 뒤에서 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이 딱 자리를 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하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